스크린. 자, 마지막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배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신사참배 때도 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이 배도이죠? 라고 제가 묵상을 했더니요,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강압에 의한 거였는데, 지금 누가 강압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배도한다. 전 세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발적으로 나를 거부한다, 배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강요 없이 자기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서 배교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데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이란 말이 좀 옳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아시지요? 얼마나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 위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말고도 더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또 하나 물음이 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신다면 그분은 과연 휴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거수 한번 할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요. 자,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손 안 드는 분들도 계시네요. 휴거 안 됐을 것이다. 예, 없죠. 다 휴거됐을 거라고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 시대에 사셨으면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도 세례 요한 선생님처럼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휴거될 수 있다. 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야, 나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은 되기 싫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요. 선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잘 본받기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휴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이걸 배워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쫓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도. 이것이 세례 요한 선생님의 삶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세례 요한 선생님의 삶이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세례 요한 선생님은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게 회개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요, 메타노에오 라고 헬라어로 발음하고요. 이건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노에오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 노에오란 뜻은요,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다, 결의나 의사를 바꾸다,
내가 생각하는 결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꾼다, 돌이킨다, 다른 의견을 내 삶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한 바꿈을 종용했습니까? 지금 세례요한 선생님은요, 너희들 바꿔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도록, 다른 마음을 품도록, 다른 의견을, 다른 결심을 갖도록 종용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무엇에 대한 바꿈입니까? 예, 잘못에 대한 겁니다. 죄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바꿔라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래. 세례요한 선생님의 삶입니다.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회개란 뭐냐? 회개란 뭐냐? 열매를 맺도록 종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 열매를 맺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종용함에 있어서 그 표현들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머리가 새까매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지금. 적으로. 그냥 원고들을 좀 가겠습니다. 자, 세례요한 선생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 그것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 가고 있어. 그거는 죄야. 돌이켜야 돼.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한 거냐? 여러분 주님 맞을 길을 준비하게 그 길을 예비해 드린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영적인 그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세례자 요한의 삶이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똑같이 우리도 휴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말씀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요. 맨날 술 퍼먹고 있어요. 맨날 텔레비전 보고 막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때 되면 돌아오겠지 라고 하면서 지적하지 않는 것, 얘기하지 않는 것, 죄송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은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열매 못 맺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 이건 너 김전사 또 행위구원 얘기하는, 너 맨날 행위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구원이에요. 열매 못 맺으면 죽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부터 선행돼야 돼요?
왜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생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예배 늦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죄에 대한 찔림이 없으면요, 죄에 대한 외침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이꼬로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 죄를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은 네가 지금 내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비판하지 마. 너나 잘해. 네 눈에 들보나 좀 봐. 최근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예배당에 흡연실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담배 피고 교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울지마 톤지 극찬하고요.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012년, 13년 처음 설교인가 2012년 설교 중에요. 제가 그거 듣고 제가 더 이상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최근에 좀 몇 개 좀 더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손녀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있는데 우리 손녀의 때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100살 가까이 살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손녀 때는 이제 100살 가까이 살 거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전혀 그에 대한 자각이 없이 툭하면 이혜인 수녀의 시 읊어대면서 그리고 천주교 신자의 또 무슨 어떤 시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그분 시 읊어대면서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나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고 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이 울지마 톤지 극찬하시고 사회운동하시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목사님들 때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쓰레기 같은 짓도 좀 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렇게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잘못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때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담배는 자살인데 성도들 보고 담배를 피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당에 흡연실을 설치해 놓으려고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쏟아내는 사람들을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하고 이런 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보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이 쓰레기 같은 짓입니까? 저는 오히려 예배당에서 예배 설교 시간에 흡연실을 설치해 놓으려고 했다고 설교하는 것이 쓰레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인 음료를 숭배하는 그들의 시, 그 수녀의 시를 읊으면서 천주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이 쓰레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잘못해도 그냥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죄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교인도 좀 작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사람들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70만 성도를 이끌었던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고개 끄덕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해도 저에 대한 지적을 제가 받아야 되고, 그 목사님들도 저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마땅한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 18장 21절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죄인을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막 보고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보고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술을 막 마시고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막 포르노를 막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 돌이킵니까? 죄에서? 누군가 가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님, 포르노 보면 죽어요. 그거 음란하면 죽어요. 술 마시면 죽어요. 텔레비전 보는 거 우상숭배예요. 죽어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지. 그걸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듣고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에 그래. 텔레비전 우상숭배. 그렇구나. 야, 이 포르노가 이게 음란, 이게 내가 죽는 거. 라고 하면서 양심이 스스로 서로 이렇게 송사하면서, 양식끼리 송사하면서 옳은 길을 찾아가야지. 그래야 죄에서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에 대한 지적 없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지적해줘라. 돌이키게 만들어줘라.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옳은 대로 어떻게 돌아오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턴해서 옳은 길로 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란 말입니다. 좀 더우세요? 제가 좀 더운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깜깜해요, 제가. 거의 막 쓰러지겠어요, 제가. 이거 에어컨 좀 틀어봅시다, 혹시. 틀어있어요? 아니. 제가 되게 힘드네. 이런 적이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너나 잘해 라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다 비판한 정죄자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한테도 가서 얘기해야죠. 야, 너나 잘해라 그래야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보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나 잘해라 그래야 되겠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니들 말 나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판단했어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비판한 자예요? 정죄한 자예요? 그런 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성도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야, 너희들 성도들끼리 왜 판단치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어요. 말씀이 권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가지고 성경을 썼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도들끼리 왜 판단하지 않아? 판단해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니? 야, 너희들끼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도 없니?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잘못된 것들은요, 과감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은요,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감정대로 어떤 사람을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요, 그걸로 비춰서는 판단하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쳤을 때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판단해서 그 형제를 권면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판단했으며 그것을 성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끊겨지는 한이 있어도, 목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바로 죄를 죄라고 성토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걸 관계없이, 성도들이 죄를 지적받으면 나가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 뭐 그런 걸 관계없이, 나가든 안 나가든 교회가 부서지든 안 부서지든 그런 거 관계없이 죄는 죄라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휴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서 잘못 가는 것을 죄를 죄라고 분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이 있을지라도 얘기해서 끊도록 도와주는 것, 하는 것, 가정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것이 목이 끊어지는 순교를 각오하며 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이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무엇을 주러 왔냐? 화평, 그저 평화라 평화라, 인본주의로 평화라 아니고 가정에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불화는 그게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가정이 말씀 때문에 불화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 되니까요, 여러분. 제발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의 잣대로 서로들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깎여지는 것.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그래야 아내가 천국 가니까. 남편이 천국 가니까. 자녀들이 천국 가니까. 부모님이 천국 가니까. 예.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사랑을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첫째, 말씀의 검을 던지는 사랑, 영적인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랑. 그 두 가지를 다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성토하는 것, 사람들이 양심을 찌르는 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회복교회의 사명입니다. 회복교회의 사명은 김존수아만의 사명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목회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제가 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복교회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양심을 찌르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양심을 찌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양심을 찌르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양심을 찌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심을 찌르는, 아내의 양심을 찌르는, 남편의 양심을 찌르는, 우리 모두들의 내 자신 스스로의 양심을 찌르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우리 모든 이들이 가진, 회복교회 성도들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려면 죄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심을 찌르는 일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복, 평화, 위로 등만을 전하면 절대로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늘 위로, 위안, 평안만 설교하는 것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왜곡하는 루시퍼의 길을 예비하는 설교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요. 여러분 대신 좀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구시옵소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달을 보지 아니하고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신하는 평강을 주리라 하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한 산지시와 성질과 험한 것과 자기 마음에 숨기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죽임이 없으나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름으로 손해낸 것이요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은 기름과 칼로 인하여 이스라엘 머리들에 던져지고 그들의 믿는 자가 없으리니 또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 위에 쏟아 부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은요, 그들을 뭘로 판단할 수 있나?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렇게 환란이 임박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가라진가? 사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예레미야 14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야 이제 멸망 같은 거 없어. 평화해. 괜찮아. 위로해. 야 위로받아.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가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건 아무리 영향력이 많건 관계없이 예레미야 14장에 입각해서 그 사람은 사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박한 환란에 의해서 너희들 죽어,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사람들이요, 그런 설교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설교자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물론 우리의 양심을 다 찌른다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100% 등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근데요,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은요,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수를 허무한 것으로 자기 몸을 속이는 것을 대언해서요, 사람들에게 평화하다, 평강하다, 내가 이곳에서 13절에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평화만 있다는 겁니다. 7대 영역을 장악하고 그냥 평화, 위로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6절입니다.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들에 던져진다. 그리고 곧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임박한 이 진노의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평강할 것이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들은 망할 테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대언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똑같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하면 여러분들도 역시 칼과 기근에 소멸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그 자녀들까지 같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환란의 임박을 말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쓰레기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환란 우리와 관계없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야, 회복계 두려움 주지 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모두 휴거돼. 심지어 어머니와 동침해도 휴거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정동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어머니와 동침해도 휴거될 수 있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아닙니다. 직접 그분이 하신 겁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움을 주는 저들이 마귀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에레미야 14장에 입각해서요, 그들은요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칼과 기근에 소멸될 것입니다. 단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 더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하면, 그래서 지금 평강하지, 좋아, 잘 됐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그들의 속해 있는 자녀들이 같이 깡그리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입각해서 그렇게 말한 설교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환란이 임박한 시대에 여전히 평안과 복을 말하는 설교자들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들의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을 귀가 있는 설교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평강과 복만을 외치는 설교자들을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들의 머리 위에 쌓고 있는 중입니다. 속히 귀를 여시고 돌이키셔서 심판과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한 설교를, 그 성도들을 신부 준비하는데 돌아서시는 설교자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외치는 삶, 말씀의 검을 사람들에게 던지는, 양심을 자극해서 그 안에 감춰진 것 드러나게 하는 역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한 후요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요, 메시아입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입니까? 오신다 했던 성경에 예언된 그분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를 메시아 삼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요,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도요, 눈만 한번 깜빡하면요, 자신이 그 길에 올라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자 스스로 그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요,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처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히 손을 그냥 보자마자 피는 것.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저분에게 가라. 저분이 메시아다. 예,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일을 합니다. 아까처럼 찬송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목회도 하고요,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순간순간 찬양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면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라지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설교자라도 철저하게 설교를 던진 다음에 철저히 사라져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설교자, 그가 세례 요한 같은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휴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영광 다 가로채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명예 다 가로채고 전도 봉사한다고 막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어깨 딱 피고 보무도 당당하게 막 걸어다니고 괜히 뜻도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목사님들에게 나 얼마 했다고 광고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절대로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한 것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존귀를 다 우리 주 왕에게, 예수님에게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아주 사라지는 것,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고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때 휴가될 수 있습니다. 예, 주의를 하는 높아지고 위에 서려고 하고 권세를 누리라는 자는 결단코 휴가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휴거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뜻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휴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요,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이 양심을 찔러서 그 양심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철저히 예수님 앞에 사라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오시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던지고 자기는 형장이 있을로 사라지는 세례 요한. 예, 그런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를 외치고 우리가 사라지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고귀한 일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감춰진 그 양심을 자극하여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하고 철저히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듯이 우리도 역시 주의 일을 한 후 형장의 이슬로,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지는 복을 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